감사합니다. 11강 영적인 사람의 표.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네. 주님이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이 24강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시는 것을 오늘 또 정확하게 깨달았고 확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24강 이거를 고목사님이 하나님께 친히 받으시고 이 영을 저희들에게 실상의 우리 삶의 영혼에 우리 혼들이 주님 앞에 직고되고 또 직고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는 한 영혼 한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로 그들이 복이 있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아버지의 실상의 축복이 있겠구나. 그렇게 되면서 그들이 겪는 어려움이 아니고 그들에게 마침내 복을 받는 이삭을 드리는 것과 같이 자기를 드려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들이 너무 복이 있다. 너무 복 있는 자들이다. 그 많은 그 세상의 관문을 넘어서 또 목회의 관문을 넘어서 고목사님 옆에 있으면서 고목사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면서 받는 저들의 복이구나. 그런 믿음이 들었어요, 오늘. 그래서 너무도 기뻤고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영적인 사람의 표는 무엇인가 이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행복해지기보다는 거룩해지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스스로 높이 성화되었다고 고백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흔히 보는 행복해지기를 열망하는 모습은 실제로 그러한 성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그 기쁨이 우리 영혼에 해가 되지 않을 정도가 된 후에야 알고 있기에 즉시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거룩가 상반되는 것일 수도 있고 이 두 단어가 하나로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거룩되어지기 위해서는 저희가 정금같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고 정금같이 훈련이 되어서 나왔을 때 거기서 오는 기쁨의 행복이 뒤따르는 보상이겠죠. 그래서 거룩되어지는 것에 포커스를 두면은 그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일 거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 소망을 갖고 산다면 그는 아직도 육성 안에서 이 세상의 꿈꾸는 하나님을 모르는 복을 찾고 있는 헤매는 방랑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 웨슬레는 초기 감리교 집단 중 한 집단의 회원들에 대해 그들이 거룩해지는 법을 배우려는 대신에 종교를 즐기려고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들이 과연 사랑 안에서 완전해졌는지 의심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네. 종교 안에는 여러 가지 행사와 이벤트가 있겠지만 이거는 우리 여기 24강은 고 목사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글로벌 가나안 나눔은 종교가 아니고 실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할례시켜가는 거듭나고 그 영으로서 할례시켜가는 이런 현장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종교 생활은 아니구나라고 결론을 지을 때 여기에다 올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두 번째,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은 일시적으로 수치를 당하거나 해를 입더라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예가 더욱 드러나는 것을 보기 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 그 피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됐잖아요. 그 피가 있는데 우리가 수치를 당했다고 해를 당했다고 좌절하거나 우리가 자존심을 상한다거나 이러면은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무효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영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어나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국은 가나안 땅 아버지 집. 아버지 집에는 내가 거할 것이 많고 아버지의 부유가 너무도 많기에 그것을 들어가지 않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희생을 하지 않고 아버지 집을 들어갈 수 없는, 이거는 불가불의 원리인데, 이 원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은 그러면 내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피, 그 흠없는 그분도 그 피에 의해서 그 피를 흘리셨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시시는 건데, 우리는 말짱히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우리 악한 행실을 청산받고, 오직 내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믿음만이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이 또한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우리는 사용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조용히 주님, 이를 위해 어떠한 대가라도 치르겠나이다라고 덧붙입니다. 그는 일종의 영적인 행동 양식으로 하나님의 영예를 위하여 삽니다. 그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는 혼자 심사숙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사숙고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는 마치 숨이 막힌 사람이 헐떡이며 공기를 마시려고 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갈구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부분 앞에서 우리의 심정의 고백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이 내게 나타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저희는 겸손하게 아버지께 무릎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친히 일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방법으로 아버지 것을 가지고 아버지가 친히 일하시는 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입혀주시고 세워주시고 들려 아버지의 나라 안에 안식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탄식하며 역경이나 환난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부르면서 그런 환난과 역경이 성도와 죄인에게나 동일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한 결과로 우리에게 임하는 역경입니다. 이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진 결과를 익히 알면서 자원하여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로 결정하며 그렇게 함으로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에 자신을 맡기며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와 같이 사랑하며 그와 같이 맡기며 그와 같이 순종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네. 십자가, 우리에게 십자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순간순간이 있어요. 그런 순간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 마음 자체가 역경이에요. 역경, 고난이죠. 우리 고난은 세상에서 부도나고 누가 뭐 남편이 죽어서 이런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우리 마음을 꺾는 게 십자가예요. 우리 마음을 꺾어 죽게 나를 드려드리는 게 재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재물이에요. 아버지께 드리는 거고, 이런 것들이 제가 실상으로 요 근래에 태국 선교를 가는데 저는 비행기를 못 합니다. 머리에 지병이 있어서 비행기를 못 하고, 또 몸에 지병이 있어서 더운 거를 견디지를 못해요. 그 두 가지가 치명타인데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태국 가는 게 순종이라고.
이 순종을 해야만이 다음 단계 넘어간다고. 역경이었어요. 잠시 잠깐. 근데 멀리 안 갔어요. 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여기 와서 올인한 제 반에는 목사님의 모든 말씀을 신뢰해요. 목사님 모든 말씀을 신뢰하고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순간순간 어머 39도래. 나 어머 39도 난 다 살아서 돌아올려나 살아서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서 허탄한 역경을 통과하는 중에 어느 순간 주님이 저를 확 일으켜 주셨어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오신 흔적이 많아요. 제 삶에서 하나님이 오신 흔적이 많은데 그 흔적 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선교의 소망과 선교에 관한 정립과 선교에 관한 사명을 불러일으켜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간증이에요. 저는 이미 태국 가 있어요. 쥐가 쥐게 더우면 얼마 덥겠어요. 죽기 아니면 까무라 죽이지. 저 살아서 올 거예요. 또 선교 갈 거예요. 목사님이 가시는 곳은 다 가요. 저.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서 저는 낙이에요. 아버지가 불러서 나더러 오래요. 낙이. 나는 낙인데 근데 그 낙이 나 낙이에 아버지가 타신대요. 오, 이건 엄청난 영광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타신다는데 나를 타고 아버지가 다니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영권, 물권, 인권이 반드시 따르겠죠. 근데 이 행복을 찾는 게 아니고 이 소망이 있다고, 이 믿음이 있다는 게 저는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행복해서 제가 지금 이번 주부터 20일간은 집구석을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 소망을 받으니까 담대해요. 남편한테 조금 미안하려고 하다가도 아니 아버지가 부르셨어. 난 나기로 가는 거야. 나기로 아버지가 나에게 타셔야 돼. 난 나기로 가는 거야. 나는 없어. 세상과 나는 없어. 세상과 나는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야. 주 안에 있는 거야. 주님으로 사는 거야. 저는 이렇게 절로 고백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네 번째,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자로 재며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능력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물을 바라보심과 동시에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사물의 표면에 머물지 않고 사물의 참된 의미를 꿰뚫어 보십니다. 세속적인 기독교인은 대상이나 상황을 바라만 볼 뿐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보는 것으로 우쭐대거나 낙심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모든 사물을 하나님께서 보시듯이 꿰뚫어 볼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듯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록 모든 사물을 하나님께서 보시듯 보는 것이 그를 고통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비천하게 만들며 그의 무지를 드러낼지라도 그는 그같이 보기를 주장합니다. 다섯 번째, 아니요. 지금 하나님 사물을 바라보심을 꿰뚫어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하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들로 봐지면은 두려움이 잡힐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마음을 볼 수 있는 그 심장이 되었다면 아버지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낙이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은 주인이 알아서 하셔. 이러면은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물을 그런 방법으로 바라본다면 그게 믿음이겠죠. 실상의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우리가 믿음의 삶은 실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사라지지 아니하면 이성으로 가면 두려움과 염려와 어떤 불안이 우리를 엄습할 텐데 그 믿음의 실상으로 사라져가는 것이 이 가나안의 축복의 어떤
열쇠인 것 같아요. 주님께 영광. 5번째, 영적인 사람은 부당하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의롭게 죽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표는 삶에 대한 의연함입니다. 세속적인 삶을 사는 육감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마비된 채 죽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 살기 시작함에 따라 그는 점점 이 세상에서의 연수에는 무관심하게 되며 동시에 점점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삶의 본질을 더 주의하게 됩니다. 그는 타협하거나 실패하면서 몇 날을 더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며 자신의 남은 날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죽을 수 있지만 부당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네. 저는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예요. 우리는 없어요. 나귀는 아버지 생명의 그 연수에 딸려 있는 거예요. 나귀는 주장이 없어요. 나귀는 권리가 없어요. 아버지 생명에 붙들려 있는 거지.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나귀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관하여 죽은 자고 또 나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사라지면 정말로 두려움과 염려는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믿음으로 사라져가는 우리의 실상이 됩니다. 6번째,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앞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보다 뛰어난 것을 보기 원하며 그들이 승진하여 자신을 내려다 볼 때에 즐거워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질투심이 없습니다. 그는 형제들이 영예를 얻을 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 땅에서의 하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로 인해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높이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기꺼이 그렇게 합니다. 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기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라는 이 사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우리는 나귀의 생명으로만 가는 겁니다. 나귀는 생명이 없어요. 나귀는 그냥 무예요. 무. 감정이 없어요. 없어야 돼요. 그러면 감정이 있거나 나귀가 힘이 있으면 우쭐하죠. 그러면 교만해져요. 그러면 영혼이 멸망해요. 주님도 없어요. 7번째, 영적인 사람은 항상 일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영원한 분별을 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시간의 흐름을 벗어나서 이미 세상을 떠나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 곧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에 참여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느끼는 법을 배웁니다. 네. 무수한 천사들의 총에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의 교회 이걸 보면서 이 교회는 정금 금면류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향료 사면에 싼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만나와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이 흘러가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속세소의 영광 그룹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거룩한 겁니까? 얼마나 부유한 거고 우리는 이런 가치관 안에 살면은 이 가치관의 눈으로 우리는 영적인 자존감이라 그럴까? 영적인 부유함이라 그럴까? 그러면은 우리가 뭐 연약한 소리가 입에서 안 나와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돼요. 저는 그렇게 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런 자존감만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자존감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영 안에, 이런 마음 안에, 있는 자체가 제 자존감이에요. 저는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것들을 이 포커스에다가 다 이렇게 맞춰요. 그리고 맞춰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유명해지기보다는 유용한 사람이 되고자 하며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려 합니다. 그 모든 일은 반드시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결코 스스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이끌려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네, 악한 영들은 사납고 거칠고 전투적인 분위기에서는 잘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쫓겨나지만 곧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사랑스러움, 부드러움, 따뜻함, 상대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을 때 마귀는 견디질 못하고 달아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러한 분위기에 몹시 고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이를 갈면서 우리를 해하려고 달려와도 조용한 시선으로 부드럽게 응시해주면 그들 속의 악의 기운이 순식간에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네. 유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 안에는 따뜻함과 사랑스러움과 이런 기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과 또 고 목사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겸허한 겸손함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인격의 어떤 배합된 어떤 겸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앞에 있는 지도자를 말씀을 안 들린다고 한다면은 갈 길을 못 가겠죠. 왜냐하면 이정표가 없으니까,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고 목사님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지 예와 아멘으로 이거를 듣는다면, 저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기 전에도 제 앞에 꼭 한 분을 세웠어요. 일부러. 나는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나를 계속 테스트했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내 자아가 꺾이는 거고, 나를 꺾기 위해서 나는 그 어떤 한 분을 세우고 그분의 말씀이 뭐라 하시든지 아멘, 예, 더 이상 깔끔하게 순복하고 따라왔었어요. 그래서 고 목사님 앞에 와서도 제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생긴 거는 좀 이래도 목사님한테 제가 이래요. 목사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쩌고요 저쩌고요 막 이래요. 그리고 꼭 여쭤봐요. 그리고 목사님이 아닙니다 하면 일단 일시정지가 돼요. 그리고 제가 원격 자동으로 그렇게 돼요. 그렇게 훈련을 받고 왔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컨트롤 했어요. 마인드 컨트롤을.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왔을 때 제일 안전하고 제일 미끄러지지 않는, 이상한 대로 삼천포로 안 빠지는 어떤 제가 체득한 방법이었습니다. 예. 따뜻함, 사랑스러움, 그것은 영적인 전쟁에서의 놀라운 힘이고 무기입니다. 네, 이것이 평안이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것이 보여도 그것을 무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영원한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도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니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에 대한 조용한 감사와 신뢰가 삶을 누리게 하며 신앙생활을 부드럽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그 영적인 자세는 지금 여기 말씀한 조용한 감사와 신뢰의 삶인 것 같아요. 이렇게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막 그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더 시끄러워요. 이렇게 보면. 근데 원숙한 이렇게 숙성된 사람은 그냥 이래도 퉁 저래도 퉁 알죠. 근데 그냥 전잠이 가요. 왜? 내 안에 그분의 고요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고요가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여기 와 있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가 은혜의 은혜라고, 이 은혜를 정말로 값지게 내 생각과 마음에 품고, 그리고 앞에 계신 목사님의 지도를 엄밀하게 예와 아멘으로 받으면서 그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 영광으로 돌리고, 우리는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내 소리를 내지 않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하잖아요. 이 소리도 하지 말고 저 소리도 안 듣고 오직 주님의 소리만 듣고 소리 나지 않는 수레가 되어서 나귀가 되어서 그분의 소리만 나타내는 존귀한 자들이 되었으면 감사합니다.